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에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토요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이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사오니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으로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하는 또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9장인데요. 다니엘서 9장은 메대 다리오 왕 원년이라고 그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 당시에 총리가 아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또 바벨론 그 멸망하는 그날 왕궁벽에 쓰인 글을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을 해석함으로 셋째 통치자가 되었는데 그날 밤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메대가 바벨론 땅을 다스리게 되게 되었는데 그 초대왕 다리오 왕에 의해서 다니엘이 또 발탁이 되어 3명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새로운 나라 또 새로운 왕을 이제 섬기면서 또 인정받으면서 새로운 삶에 아마 바빴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들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하고 초야에 묻혀 있다가 다시 총리가 되었고 또 새로운 나라가 되었고 또 새로운 또 이 다리오 왕이 굉장히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또 그 아주 효율적으로 이 세 명의 총리를 통해서 전국을 잘 다스렸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요. 나름대로 어떤 의미도 있었을 것이고 보람도 있었을 것이고 굉장히 바빴을 텐데,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말씀을 읽었다는 거죠.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읽다가 이스라엘의 그 포로의 기간이 70년이라는 것을, 그 기한을, 그 예언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바쁘게 살다 보면 사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여전히 말씀의 시간, 또 그 말씀의 자리로 가까이 갔다는 것이죠. 오늘 이 토요일 아침에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셨다라는 이것만으로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이 자리를 통하여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쁜데 그래서 말씀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 뭐가 중요한지를 놓치고 살아가는 거죠. 바쁠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또 바쁨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풀어가면서 또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이 그 기한 70년이라는 걸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예언의 말씀을 알고 그때가 임박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리오가 왕이 된 해가 BC 531년이고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것이 605년, BC 605년이니까 그 차를 계산해 보면 66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나중에 고레스가 칙령이 떨어지고 정말 귀환을 시작하는 것이 이제 그 첫 번째 포로부터 첫 번째 귀환까지 70년이 딱 걸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에 그치리라 그랬습니다. 이 황폐함이 첫 번째 포로부터인지 아니면 정말 예루살렘 완전히 멸망할 때부터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입장에서는 이미 66년이 되었구나. 그러면 70년까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제라는 생각. 또 만약에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할 때부터라고 쳐도 그래도 이게 기한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3, 4년 후에 그 포로 시작된 것이 70년이 차게 된다라는 것. 또 언제 예루살렘부터라면 또 그것이 어느 시점에 오게 될 거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은 이미 66년 포로 생활을 했으니 그가 한 10대였다 해도 76세인 거죠. 70대 후반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에 그 예언의 말씀을 읽고는 무엇을 하냐면 금식 기도에 작정을 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도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말씀을 가까이 한 것도 참 대단한데 이렇게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한 것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죠.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 그리고 이미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다시 이 포로가 돌아간다는 것, 귀환한다는 것은 그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고레스가 포로 귀환을 선포하고 1차 귀환할 때 다니엘은 귀환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다니엘 같은 인물이 포로로 귀환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아서 돌아갈 수 있는 그 먼 길을 갈 어떤 체력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그 나이 때문에 귀환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는 본인이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몸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개인에게는 별로 의미 없는 예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았던 거죠.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면서 그것을 위하여 말씀을 보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거죠. 그 나이에 금식 기도하면서 민족의 죄를 자복했고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니엘의 그 모습,
그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거죠. 다니엘이라는 이 한 사람이 포로 중에서 그 많은 포로들 중에서 이 다니엘이라는 이 한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한 사람의 기도가 무슨 큰 힘이 있을까요? 그런데 실제로 이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몇 년이 되지 않아서 한 3년 정도, 3, 4년 정도 되어서 얼마 되지 않아서 바사의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에 칙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1차 포로가 귀환하게 되었고 또 성전 재건하는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이 모습, 그러니까 회복과 은혜의 모습은 어디서 나올까요? 영적인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를 누리고 회복을 누리는 길은 말씀과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죠. 바쁘고 그러면 어디서 이제 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냐면 말씀과 기도의 자리인 거죠. 우리가 회복이 필요하다면 어디서 그 회복의 은혜가 임할까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보통 우리가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죠. 말씀을 듣고 기도하죠. 이게 나올 때부터 벌써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그럴 때 사실은 그럴 때만 나오는 분도 있죠. 새벽 기도할 때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럴 때만 나오는 분들이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것. 하지만 매일 우리가 정해놓고 아니면 내가 시간이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보고 기도의 자리에 나간다는 것은 이미 은혜가 시작되는 기회다라는 것,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옴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이 믿음의 사람들은 늘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은혜의 때를 누렸습니다. 또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개인과 가정의 은혜를 준비하기 위하여 또 이 나라와 교회의 어떤 은혜를 또 준비하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늘 나오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그 자리가 은혜 자리다. 그 자리부터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든 시기를 온 세계가 보내고 있고 또 우리나라와 또 교회들도 보내고 있고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가 어디냐? 말씀과 기도의 자리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다니엘처럼 말씀을 보게 하시고 또 기도를 작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시작하는 그런 귀한 우리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이 하나님 새로운 시대 메대 나라의 그 다리오 왕에게 인정을 받고 다시 총리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엄청 바쁘게 또 그 연로한 나이에 하나님 감당하기 참 체력적으로도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그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하루에 3번씩 작정하고 매일매일 기도했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됩니다. 평생에 그 기도하는 모습이 다니엘에게 있었지만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정말 금식하며 작정하며 기도했던 모습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늘 우리가 잊지 않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정말 회복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곳이 시작되는 곳 말씀과 기도의 자리다라는 것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바쁘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 작정하고 나갈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되어서 그의 인생들이 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인도함 받는 우리 자녀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임하고 회복되는 그런 교회 삼아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니엘 한 사람을 인하여 그것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믿음에 깨어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우리 몇 사람들이라도 하나님 기도하며 말씀을 통하여 말씀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다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